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시면서 한번 옆 사람을 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어깨도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좀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어깨도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좀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에서 나를 그의 도로 지으시고 야곱을 그에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이스라엘의 그에로 인하나.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리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의 이름을 모르는 자라 아무리 의로운 자에게 시가지시되 아무리 보고 일어서며 거간들이 분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와라 하며 그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흙으로서 사지고 그들의 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청장 되신 정경 이 청장님께서 8월 31일 날 아마 그 청장 되기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짧게 브리핑했던 영상의 내용인데 잠시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염병 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험의 크기도 억제할 수 있고 피해의 범위도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염병 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험의 크기도 억제할 수 있고 피해의 범위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음 한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것이다. 네, 이런 브리핑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게도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런 내용에 동의하고 협조하고 오히려 적극 앞장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일부의 교회들은 또 일부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모습으로 행동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연구나 그 보도 또 설문조사 이런 자료들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앞으로 타격을 받을 것은 기독교다 라는 것이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멈춤과 흩어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뉴 노멀. 언택트는 비대면을 뜻하고 뉴 노멀은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언택트 뉴 노멀 시대에 멈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6절 말씀을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읽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부르신 더 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더 큰 과업, 더 큰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 목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다는 거죠. 그러면 왜 쉽다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과업,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무엇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바로 이방 민족의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냥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사명, 바로 이방의 빛,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계속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율동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부르심, 이 거룩한 과업, 이 거룩한 이 사명을, 더 위대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신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르심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문장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무척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장은 세상을 무척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도록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세상을 무척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내 가족이 아닌 타인과 세상의 빛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여러분 어디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까? 다른 민족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구속에게 이름을 받는 자, 하나님에게 종이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으니라. 이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엄청난 멸시를 받고 노예로 살았던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적국에 내가 사로잡혀 갔었던 그 땅에서
내가 노예로 살았던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였던 나에게 예를 갖추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부복한다,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노예가 되었던 자들, 그래서 비참하게 살았던 자들, 핍박당했던 자들, 그런 그 노예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누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참해졌던 시간, 예수님처럼 비참해진, 그리고 낮아짐, 십자가의 죽음 같은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는 가장 높은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구원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이루어 그들에게 그 허락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적인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 우리의 황무함, 우리의 멈춤은 결국 은혜가 되고 약속이 되며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컨텍스트,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지 말고 누군가를 족할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으키심,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바로 이런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그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그 말씀의 그 약속과 그 사명 가운데로 그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멈춤과 그 비움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멈춰있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뉴노멀 시대, 멈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여 내려가라. 땅으로 돋아라. 산들여 주거를 일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향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향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저의 인생과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행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귀가 굉장히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귀가 굉장히 막 그 울림이 막 계속 있었고요. 이렇게 저녁에 자기 위해서 누우면 제 귀 속이 막 윙윙거리고 뭔가 이렇게 통증이 막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런 아픔이 계속해서 찾아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간호사로 그렇게 근무하던 한 자매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마침 이비인후과의 그 자매님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큰일 난다고, 자칫해서 이거 빨리 검진을 받아야지, 자칫해서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러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신학생의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그때 귀가 아팠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소금물을 마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도 그냥 뭐 어떤 그런 굵은 소금이 아니라 그냥 맛소금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맛소금을 이렇게 타가지고 컵에 타서 그것을 마시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픈 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귀가 이상합니다. 귀가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가운데 제 소원함이 어떤 것이었냐면 매일 찬양만 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항상 예배만 하면서 살고 싶다. 그냥 찬양하고 밥 먹고 또 찬양하고 살고 싶다. 네, 그런 소원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청년의 시절도 떠올려 보니까, 과거의 시절도 떠올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었던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때는 저에게 많은 것들로 주어져서 제가 풍성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지금 시절이 아니라 가장 없었던 때, 많은 것이 멈춰져 있었던 때, 채워지지 않았던 때,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해져 있을 때, 오히려 멈추어지고 많은 것이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 더 진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춤의 시간, 흩어짐의 시간, 막혀있는 시간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나의 신앙과 나의 진짜 모습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멈춤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멈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시간, 포스트 코로나를 살고 있는 그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바로 지금 멈춤의 시대, 그리고 흩어짐의 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 멈춤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다시,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